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그 적국인 아람 왕에게 멸절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에게 멸절당하여서 이제는 그 군대 수도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가 거진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왕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하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16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요. 자, 요아하스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절당하는 그 시점에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이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고,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의지했던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향하여서 요하스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왜요?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큰 충격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 해결 방법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는 데 첫 번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열왕기하 13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서 왜 이스라엘을 두고 죽으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할 때에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라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을 쏠 때 시위를 당길 때 엘리사가 그 손 위에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방법이 없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구원의 화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건데 그 구원의 화살은 나중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 가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현대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절함이라는 단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아울러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화살을 쏘아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 이 13장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멸망치 않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이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물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쉬 지금 멸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처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악한 사람들을 왜 그대로 그만 버려두는가? 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고 그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잘한 것 같죠? 아니요. 전 세계 인구를 따져보면 그 인구로부터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 1명 이상은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와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빨리 멸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당장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사울,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사울과 바울 하면 두 사람 같은데 제가 이제 바울로 통일할게요. 그냥 나중에 계속 바울로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죠? 스데반을 희생시켜요. 성경에는 스데반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스데반은 특징적인 인물 한 사람이고 바울이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한 가정을 완전 폐가가 되도록 한 가정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들어서 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왜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스데반의 죽음도 헛되고 무명의 폐가된 가정을 잃고 슬퍼하면서 거리를 떠돌고 있을 바울이가 그 가장을 옥에다 집어여버림으로 인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무명의 사람들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들어서 저 이방 땅, 바울을 들어서 유대인 지역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서 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하서도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잡고 구원의 화살을 쏜 거예요. 왜요? 지금 환경과 여건은 이 화살을 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물리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금 전에는 화살을 쏘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땅을 칩니다. 땅을 친다고요? 자, 여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린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내용이 더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다시요.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땅을 친다고요. 땅을 치는데 열왕기하 13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엘리사가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 요아스는 몇 번을 치는가 하면 3번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는 몇 번 쳤다고요? 3번요.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지범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거친지라 라는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그 안에 간절함이 없었다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거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솔직히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지금은 여야가 없잖아요. 그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먹고 살만하거든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면 이러지 못할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더 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33인의 독립투사 중에서 16인이 기독교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나라는 먹고 살만하거든요. 동남아를 바라보면, 그곳에 한번 여행을 가보면, 내가 돈 한번 쓰면 사람들이 줄줄이 나에게 먹거리를 요구하면서 붙거든요. 내가 엄청 신과 같은 존재가 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굳이 필요 없고 이 입만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아니 아예 못 두죠. 그냥 그 집이라는 그것만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기가 되었든 바둑이 되었든 훈수를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고 있는 사람보다 몇 수 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고 있을 때는 야 저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엄청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전에 들어가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러저러 여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거기에 입만 열어서 훈수두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피 흘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행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이 자리가 지금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 기도의 특권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번만 치겠습니까? 5번만 치겠습니까? 더 많이 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없으니 하나님 신용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저쪽 하늘에서 들어주실 하늘의 보따기를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오니까 없네. 사람이 주려고 하니까 없어요. 왜? 간절함이 없거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안 바랬거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고 믿질 않았거든요. 요식행위로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처럼 그렇게 그냥 요식행위로 붓 몇 번 둥둥둥 두드리고 물 떠놓고 손 몇 번 비비다가 집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 요아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신념, 간절한 기도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3번 이상을 쳤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람 왕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3번 이기고 말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5번을 쳤으면 멸절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했겠지만 3번만 승리하고 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 앞에 나와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환경과 여건이 북이스라엘의 멸절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예 2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간절함에 대한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원한 맺힌 과부의 예입니다. 첫 번째, 이 원한 맺힌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원한 맺힌 과부의 예를 들면서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1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2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때에 재판장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이 원한 맺힌 과부가 가서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백도 쓸 수 없고 물질적인 부분도 없는 과부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세상에서 가장 하급 계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과부의 소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 가서 과부가 나의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재판관님 하니까 완전히 무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이 말씀이 없다면 낙심하죠.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재판관이 내 요구에 응답할까 하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한 맺힌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이 원한 맺힌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들어주죠?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늘 와서 낙심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와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빽도 없는 이 과부의 소리를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기도의 예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나안 여인의 절규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나안 여인의 절규에는 예수님이 그 대상으로 등장하라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을 1차적으로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 무시에 그리고 자기 환경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함을 우선으로 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엄청난 신앙적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대답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답 안 했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읽지 않는 이 23장 뒷부분에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안 되어서 주님 이 여인으로 가게 하시죠. 이 문구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 그냥 무시하시죠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예수님 좀 이런 느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이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네가 메시아라며 하면서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다가 우리 성질 있잖아요. 사람들 성질대로 그래 네가 예수야 뭐 하면서 베레벨 소리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인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지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이번에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제가 그 딸이 나으니라 이 말이 귀신이 떠나갔다로도 표현하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상황이 질병으로 이해되어서 질병이 나았다로도 이해한다.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주제예요. 자, 간절함이 주제 가운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했는데 예수님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에 있는 이 밥상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개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해 버리는가 하면 개로 취급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개로 여기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걸 그냥 한글 정서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개와 같아서 이 음식 자체를 예수님은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신 혼자의 모습이라면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의 발단은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께 뭘 구하는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하스가 구원의 화살을 쏘고 두 번째 땅을 땅 칠 때 그 간절함을 담아서 3번이 아니라 5번, 6번, 7번, 100번, 1000번을 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역사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원한 맺힌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식언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빈말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임을 가지고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모습들을 살려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